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천국 공동체에 이르기 위해서 따라야 할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전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고 물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냐면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천국에서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의미를 넓히고 계십니다. 바로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신여긴다라는 말은 경멸하거나 혹은 혐오하거나 아니면 차별하는 등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가난하고 비천하고 볼품없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람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귀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길 잃은 양을 바라보는 선한 목자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으면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숫자로 매겼을 때는 바로 99마리의 양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비교했을 때 이 99마리의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큽니다. 그리고 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99마리의 양이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눈에 봤을 때는 모두가 똑같은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무시하지 않고 주님은 귀하게 여겨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봐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눈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때 더욱 귀하게 여겨줄 뿐만 아니라 또한 돌볼 수 있는 온전한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여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그에게 권고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여 단호하게 꾸짖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바로 교회는 언제나 회개한 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형제를 향해서 언제나 그 형제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교회는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풀린다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무에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이 채무가 있을 경우 그 채무를 다 탕감해 줄 경우 더 이상 그 사람은 그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듯이 교회는 회개한 한 영혼을 용서해 줄 때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용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 온전한 천국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해지고 온전한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잘못을 인정하는 영혼들이 찾아올 때에 그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서로 화합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가 있고 서로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 속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해 또 서로가 날마다 화합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항상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임재 속에서 온전한 천국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용서를 베풀고 기도로 서로가 화합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한 천국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대로 연약한 영혼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돌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죄를 범한 지체에게 그 용서를 통하여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서로 화합하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온전한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또 주님이 기대하는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더욱 커져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